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흠령하게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김영은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주국제기도원의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온 지 3개월이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주국제기도원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명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소명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진주국제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길 원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소가 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자로 성공자로 나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저희들이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셔서 다니엘과 같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첫 번째로 이렇게 고난과 또 역경을 겪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한 것을 겪게 되냐?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해 줘야 되고 해몽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전혀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새 친구들에게 그들을 불러놓고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심을 다하여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하면서 같이 서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같이 정말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꿈과 환상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해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다니엘의 새 친구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을 다하여서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녀와 또 부모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합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일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나라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떨어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교회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 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주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로 그 신하들이 왕의 꼬임을 주워가서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30일 동안만 이렇게 합시다. 작정합시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는 절대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왕의 신 외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말도록 우리가 조서를 내립시다. 그리고 왕이 도장만 쿵 찍어주시면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한다면 저 사자 굴에 집어넣음을 당하게 될 것이요,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이기 때문에 한 입에 그냥 부스러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요, 죽음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정말로 그 삶 가운데 기도가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닥쳐가서는 자기 친구들하고 그때만 기도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그 6장 10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예전에 계속 하던 것처럼, 습관처럼 매일매일 하던 것을 꾸준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하였던 기도는 무엇이냐? 정말로 목숨을 건 그러한 기도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찬송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가 기도하였던 것은 정말로 매일 삶 가운데 이 몸에 배어난 그러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주 극제 기도원을 찾은 것도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정말로 내 마음, 내 몸에 묻어나는 그러한 것이 되기 원하고,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원하고, 정말 이 기도의 줄을 잡기 원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가 정말 밥을 먹듯이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건 나의 목숨과 같다, 나는 정말 숨을 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나의 숨을 쉬는 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돈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 그리고 또 저녁 그리고 점심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가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언약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으로 불렀고 나는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결심이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정말로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난 상관이 없다 라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아무것도 상관없이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내가 정말로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는 것 같이, 이 다니엘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작정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것
것을 언약으로 삼았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삶을 가지는 우리들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나의 목숨입니다. 이것은 나의 숨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언약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니엘이 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매일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행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는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니엘 9장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았는데, 이 다니엘은 또 기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예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 새로운 것을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다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요, 또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이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사실은 다니엘이 80세가 넘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유다의 땅에서 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마 알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가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여도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몰랐었다면은 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더 몰랐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9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린 무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려주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린 여기서 죽게 된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70년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연단을 끝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이 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70년이 차기가 다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1년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은 이게 다 다가오는데 이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도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내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와, 이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다시금 돌려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구하고 나를 찾은다면은 내가 만나줄 것이고, 만나주게 될 때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너의 약속한 땅, 너가 온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회개하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베옷을 입고 베옷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9장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죄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왕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고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라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지금 죄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들이 진 죄까지도 용서를 빌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교회들이, 우리들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섰던 것까지도 용서하며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치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치가들이, 하나님 우리 대통령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을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들을 놓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조상들이고 그리고 우리 정치가들은 그냥 정치가들이고 다 따로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을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원수들이 다 연결된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놓고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요, 문을 열어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요, 해결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되고 깨끗하여서 나갈 수 있는 인생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정말로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정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로 저 성읍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정말 세워진 주의 성소에 하나님의 빛이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수치를 명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들의 정말로 목회자들을 세워 주시옵고 주의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의 땅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읍은,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촛대가 계속해서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라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9장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예전에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서는 천사야 가가서, 가브리엘 천사야 가가서 다니엘이 지금 꿈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가서 알게 하여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천사를 보내셔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아,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금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성읍이 다시금 건축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는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세상 끝날 가운데 대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란 가운데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신데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평탄한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너무나도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다 정말로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안 좋기도 하고 또 정말로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세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지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신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몇 월 며칠에 오시지? 혹시 2000년도 1월 1일에 오실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000년도 1월 1일에 이 세상이 멸망된다고, 그래서는 딱 이 영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실까? 오지 않으실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을까? 하고 막 겁을 먹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제가 생각나요. 제가 2000년도 1월 1일에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영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땡종을 칠 때 우리 다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옷 정말로 예쁘게 입고서는 화장도 하고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다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막 날짜까지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환난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것이지만 끝날이 오게 될 것이고 환난도 오게 될 것이지만 결국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큰 그림을 바라보고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번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보니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디에 가서 그가 기도합니까? 보니까 히데겔 강가에 가서는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다른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가 보여준 것은 히데겔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을 보여주었고, 또 더 나가서 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3주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번의 회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삶 가운데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21일 동안 이나 기도하였을까요? 그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괴로워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신다 그러는데 또 나중에 끝에 가면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 전까지 하나님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정말 환란을 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여, 아마 제가 제 생각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연단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빨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니까 이때가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시기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수룹바벨과 5만 명의 백성들이 가가서는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을 때 방해꾼들이 와가서는, 원수들이 나타나가서, 마귀들이 나타나가서는 그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됐던 그 시기랑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저 약속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지금 또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드려야 될 그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전이 다시금 재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또 더 나가서 기도하였던 것은 하나님 유대
백성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땅에 많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기 약속의 땅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더 기회가 된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약에 저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90살이 다 돼가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90세입니다. 90세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90세가 다 돼가는데 저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90세가 다 돼가는 그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고레스 왕 밑에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총리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여건이 안 돼서 갈 수 없고 나이가 안 돼서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작정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작정하며 금식하십시오. 작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2023년이 되기에 오늘 보니까 딱 21일이 남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작정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2022년도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2023년도가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데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데겔 강가에 왜 가서 기도했을까요? 이 히데겔 강가가 왜 중요했을까요?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하는데 이 강줄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가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도 좋았지만 정말로 이 20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히데겔 강에 와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주국제기도원을 찾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며 기도하기 원하여서 이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21일 남은 한 해를 정말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정말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하여서 성별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집중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없는 곳, 한적한 곳에 나가서서 항상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며 하나님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면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발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야곱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보내놓고 저 야복강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이 한 해가 또 마지막으로 다 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간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열게 하여 주실 것이요 찾게 하여 주실 것이요 이루어 주실 것이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로 이렇게 집중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가 정말로 메시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군띠를 띠었더라. 또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우리가 더 나가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다니엘서 읽은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고 그의 입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엎드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과 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이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거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것을 보고서는 정말로 입신하여서 쓰러지고 기절하여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던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갔던 이 다니엘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보지 못하였는데도 너무나도 떨면서 도망하며 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입신하여 있었던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절하여 가서는, 정말 실신해 가서는 이 하나님의 현상을 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을 보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한 손이 있어 가서는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그리고 일으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기로 한 날부터, 너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너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알기 원했던 그날부터 응답이 떨어졌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응답이 아니 보일지라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미 응답이 되었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영적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적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움직입니까? 우린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응답은 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지만, 바사 군주가 이것을 막았다, 내가 너에게 와야 되는데 바사 군주와 이것을 씨름하고 막고 있느니라고 지금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바사 군주라는 건 바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왕국에 있는 악한 영들이 너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루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영들 가운데서 하나님 천군 천사가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군대장 미가엘 천사가 싸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응답은 이미 떨어졌노라.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노라. 하나님이 지금 저 천군 천사가 마귀 원수와 악한 세력들을 싸워주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다 듣고서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리라. 벌써 이미 많이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 가운데 확실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패하고 또 일어나고 패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말로 영원한 나라가 영원할 것이요,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요, 이 나라는 굳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이 환상과 꿈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니까 말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문이 막혔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그의 입술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이거 보니까 이사야가 정말로 그 숯불로 막 입을 찢어주듯이 입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입이 내가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는데 천사가 나의 입을 만져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근심하여서 내가 힘이 없어졌고 이 모든 것을 들으니까 내가 어찌할 바 모릅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할 때,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 이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대면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부어주시고 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정말로 이게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이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니엘이 체험한 것처럼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냥 가볍게 기도하고 갈 정도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정말로 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이 천사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 천사가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여라, 강건하라. 너에게는 힘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힘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나갈 때 연약함이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돌파구가 나오게 하여 주실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2022년도가 마감이 되는 이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너는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너의 할 것을 하여라. 내가 이제 가서 저 바사 군주와 바사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것이고, 곧 그 바사의 군주의 악한 영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생의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배후엔 누가 일하시냐? 배후엔 누가 섭리하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저 악한 영혼들과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영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서지게 될 것이다,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 기록된 것들을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한 나라를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대환란 가운데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너희는 알고 있어라. 그 끝날에는 최후 승리가 일어나리라. 저 승전고를 부르게 되리라. 승정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리라, 역사하리라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가야 되는 인생들인지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정말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 간절한 기도, 집중하며 하는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가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 해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빛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해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군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 원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은 다시금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